속죄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이 땅에 살도록 건거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인류들이 분명히 이 거룩한 능력을 풍성히 나타나는데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오늘이 44번째입니다. 44번째. 그러면 앞으로 9주, 오늘까지 이제 9번 하면은, 마치죠. 금년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52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데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에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은 바로 완전한 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이 단계가 되면은 그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즉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은 어떤 걸까? 주의 말씀을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구조가요. 주의 말씀이라는 내용과 소통이라는 것에서 공통된 내용이 뭐냐니까 말. 주라고 하는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주의 자리에 두는 존재. 그래서 그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내용,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있으면은 응답하는 자의 말이 있는 거예요. 소통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입으로 드러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이라고 하는 이 어떤 뭔가 소통이 된다, 어떤 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생각이 아니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뭔가
내 머릿속에 지금 걸어있다 이게 아니고 입을 통해서 잡히진 않지만은 붙잡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형태 몸에서 나온다. 어떤 주체자에서 어떤 이 상대에서 나온다. 그럴 적에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엮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를 부를 때 그 자리에 주라고 하는 인간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 지음받은 인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나타내는 행동,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 말씀이라며. 말씀. 주에게 말씀이 있으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 이렇게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부분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의 말. 주의 말씀이 있으면 피조물에 말이 있다. 즉 말이라고 하는 창조주에게 있는 말씀과 피조물에게 있는 이 말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동일한 방향.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내용에서의 벽이 있지만 이 소통되는 데서는 벽이 없는 동일한 방향으로 주의 말씀의 방향과 응답하는 인간의 말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소통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로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에서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거기서 보는 거죠. 지금까지의 44번째로 걸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표현, 즉 인간의 환경에서만 계속 완전한 지혜 하고 이렇게 들고 오던 이 내용이 이젠 정리를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에 이 완전한 지혜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조가 어떤 구조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주라고 하는 주인의 자리에 두는 것으로서, 그냥 주는 것만 가만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소통의 과정에서의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나에게서 인간이 말하는 말과의 연결해서 이게 서로 간에 동일한 도구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몰라요. 말씀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다 이루 말할 수.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비교해서 피조물이요, 비교를 할 수 있고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들기 전에 사람이 만드는 물건을 갖고 서로 유통되는 이런 구조가 없을 적에, 그럴 때에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나 내가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이런 것이 유통이 되면서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보편화된 시대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오히려 개념적인 이해가 더 발전되죠. 더 풍부한 거예요. 더 풍성할 수 있다. 즉 내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1대1에 대응되어지고, 만든 물건이 스스로 볼 때 나를 만든 사람은 어떤
내용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느 물건이,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를, 나를 만드신 분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로 두는데, 왜 주인의 자리에 두느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들어진 내가 창조주에 대해서 나와 관계에서 내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를요, 타락의 자리를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한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인식,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이 주라는 개념을 내가 했나? 제가 개인으로 그리 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그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2015년 한 주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이 자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세 가지 구리를 분명히 두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에 있는 자리면서 하나님과 있는 관계되어지는 자리가 세 군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대상으로 두면서 인간이 철저하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자리가 분명히 세 군데 두고 있어요. 세 군데. 그것도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즉 지금의 시간에서 과거라 볼 수 있는 처음 사람, 아무런 결점이 없고 지어진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상황, 거기에 원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완전 타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2장 16절 올려있는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인간 자체가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결점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주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그밖에 쓸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고는 주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의 주냐? 지어진 인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는 주인이라고 하는, 나를 만든 분, 그거 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진액을 다 짜내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것도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어진 물건을 보면 알아요. 내가 만드는 어떤 조그마한 형상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게라도 저것도 내가 만들었다 하는 어떤 물체를 하나 두고, 가정의 주부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지은 밥, 자기가 만드는 음식, 그 음식을 만약에 두고 인간들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두고, 이거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생산 라인에서 요거 조립하고 내가 했다, 그래 됐을 적에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매뉴팩처적인 내용이지만 메이크하고 매뉴팩처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조립이잖아, 조립. 매뉴팩처는 조립이잖아. 조립되어진 것을 갖고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보더라도 내가 만들었다 그럴지게 그 만든 물건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지가 불평할 수만 있다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여지없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래 만들었느냐, 내가 만드는 인간이 어떤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요, 만든 사람은 그 얼마든지 개재해버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가 내한테 내가 만들었는데 니 조금 있어봐 다르게 할 수 있어 하고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여과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어떤 인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분별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 말인데 알고 보면 생각 없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결혼식장에 있는 딸애가 말이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엄마를 옆에 놔놓고 엄마보다 잘 이쁘죠. 엄마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대 같으면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엄마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같은 여자가 그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딸로서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못해야 될 말이 있는데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딸과 부모와에서 그에서 시험받은 정도가 이거는 생산 과정에, 존재 과정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기능이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다. 천만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을 분명히 못하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자리를 철저히 두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어느 사회에 어떤 역사, 어떤 과거에, 현재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인류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만드신 분의 뜻에 대한 내용도 전혀 간과해버리고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함부로 인간을 평가해버리고 인간의 만든 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따로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간이 인간을 대하면서 만들어진 피조물끼리 창조주의 주인의, 인간의 주인 되어지는 창조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인간에 대한 주인의 자리를 인정을 했느냐. 인류 역사가 말이죠. 인류 역사가 얼마나 여기에 철저하게 인류 전체가 인정을 해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 그런 시절, 그런 사람, 그런 부류,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 적어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인류에게 소개되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인류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겠다. 모든 인류가 가능하겠다. 여기서 모든 인간들의 회개해야 될,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데, 전에도 가능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선조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그 안타까운 선조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가는 거예요. 16절, 17절까지는 우리가 선조로서 아담의 자리는 무험한 거예요. 무험한 거예요. 그런데 19절까지 불과 2절 차이만 가버려도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는 그 모습들, 즉 주에 대한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명히 19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로 갈 때 어느 인간이, 현재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앞에서 우리가 참 주를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인간이 제외될 인간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 아무도 없는 인간들 속에 성경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을 기록해놨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새 부분의 새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2015년 첫 주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의 세 가지의 환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무험한 인간, 아무런 잘못이 없던, 즉 하나님 앞에서요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보면서 현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선조, 모든 선조들의 나이에 연결되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주를 인정하지 않은 나에게 현재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처럼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나는 부인하더라 그 속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창세기 2장 19절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로부터 보여지는 모든 내용에 인간들이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가능성을 두고 하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있는 이 가능성을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벌써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 똑같은 내용에 현재적인 우리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못 봐가지고 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주라는 단어를 창조주에게 쓰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의 섭리에 바로 성령님을 해방하는 그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나를 주라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얼굴이 그렇고 살아가는 게 그렇고 이스라엘은 한쪽 깃이 살아가고 거기 무슨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사람이다. 철저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아무 바랄 것 없다. 라고 하면서 뭉개고 하는데 성령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주라 하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돼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예수님을 주라 내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말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말이 안 없으면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말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방향이 한쪽만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계속 나가는 거고, 내가 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나는 반응하는 어떤 반응 요소, 방향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만 두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입에서 말을 해야 돼요. 현재적인 소통.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은 이미 인간들에게 소통의 통로로서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인간이 반응하지 않는 내용은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제외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이 작고 많고 관계없어요. 병든 사람, 참 건강한 사람 관계없어요. 무슨 직종에서 뭘 하느냐 관계없어요. 요 내용을 인정하면서 요 내용을 나타내면서 사느냐, 주를 인정하면서 사느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절에 나가고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이슬람 사회, 힌두 사회 관계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지어진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주라 고백하는데 막연한 주, 도대체 뭘 보고 주라 할지 막막하다. 그럴 때에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이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이 구조로 예수님과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내용을 연결해야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라 하는 내용만 가지고, 구세주라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논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면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오느냐? 개인에게 있는 지정어신이라는 인격체가 개인에 작동하고 나타나는 환경,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영향을 지분야에 훈련 많이 받는 그런 지분야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사회, 문화, 정분야를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 어분야를 강조하면서 형성된 문화, 신분야는 신분야로 있지만 이런 내용에서 있어갖고요,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다 각각 달라요. 언어가 다 달라요.
행동하는 내용의 의미가 다 달라요. 논리적인 내용만 갖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충격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마쳐야 될지 끝도 없어요. 한참 시작해갖고 한참 지났는데 시작에 한참 논리로 막 엉겼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뭘 말했는지, 이게 논리의 취약성이라니까. 상대도 못 알아듣는 말로 가지고 나도 분명하지 뜻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흠한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허전한지, 실컷 말했는데 아무것도 말 안 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뭐 하고 그 시간 보낸 것은, 이게 논리의 취약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서만 연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니까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면은 내가 믿는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니까 그럼 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만 그게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안심하다, 내가 지대로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더래, 자기 착각이요. 인간 자체도 지도로 모르면서, 인간도 모르면서 그 인간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로 약한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의 내용에서요,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통의 자리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향에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말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아느냐? 가는 방향이나 안 가는 방향이나 어떻게 아느냐?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붙여쳐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 일에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주라 하는 내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입에서 열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장 발달할 수 있는 나라가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입에서 예수를 주라,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문화, 이걸 말할 수 있는 민족 단위나 문화 단위에서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요, 여기에 가장 발달된 구조가 있다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말하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걸요 나타낼 민족이 없어요. 적어도 분명히 우리는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인류 구원에, 과거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어떤 표상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활동하셨다 그러면요, 이 인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저울질, 어떤 시금석 같은 나라는요,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한민족이라. 성경을 근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건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2013년도에 이야기했는지 2014년 작년에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소통이라는 요소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요소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다 하는 그 의미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어디에서 또 연결이 되냐니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라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지, 내가 소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아니야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내용을 명령하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절대 그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누구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 이 명령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반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서 경외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자리, 하나님과 멀리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 우리의 자리를 소통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명령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주의 명령에 어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 거기서 전도하리니.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다른 말들로 가자. 우리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는 목적이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 회복되어야 될 자리. 모든 인간들이 이 자리를 향해 지향해야 될 분명한 자리. 이 자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인정되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세 번째 자리 되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본문 말씀 거의 그대로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하느냐? 주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때가 온다니. 그때. 지금의 주라 안 부르면서 그때 가서 주라 부른다. 어림도 없어요. 주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 세 군데의 말씀에 주라는 단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라 하는 이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비추어서 내 개인이 언제부터 예수를 주라 인식하느냐, 언제부터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예수를 주라고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것 때문에 소망 있게 사느냐, 이 때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내 삶이요, 천국이냐, 그렇다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천국을 못 누리는 내 모습이냐, 살아가는 현재 상황이요, 천국으로 변하느냐, 천국으로 변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천국을 못 누리느냐, 요 차이를 두고 있단 말이야. 차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소통되어지지 못하는 이 환경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왜 천국을 못 누리느냐, 다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데 나는 왜 천국을 못 누리냐, 나는 왜 성령님을 인정 못하느냐, 나는 왜 예수님을 주라 못하느냐. 여기서 또 하나 개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형성되어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보다, 인간보다 더 앞에 존재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피조물,
이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분명히, 인간이 피조물이면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존재로서 인간이 피조물이면 또 한 존재로서 피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탄이라는. 그런데 이 사탄은 인간과 철저하게 원수관으로 알고 있고 인간은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신 배려예요, 배려. 인간에 보면은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만 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발동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되어지는 환경이 뭐냐, 사탄의 환경이 뭐고 대응되어지는 환경이 뭐냐, 천국이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천국을 못 누리는 분명한 존재거든요. 천국을 향하여 어떤 것도 혜택이 없는 사탄이 기하는 자리, 그것 자체가 인간을 대적하는 그 자리로서 사탄만이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환경, 지옥이라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곧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알려고 하는데, 정작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공격하면서 인간이 빨리 코로 숨쉬는 것이 소멸되고 얼른 자기와 더불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걸 봐서 예수는 그 사탄에 대해서는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격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정작 그를 공격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주체는 사탄인데 사탄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술적으로요, 전쟁으로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약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는 허술한 거란 말이에요. 저거 지금 전술을 가지고 좁혀놓는데 여기서 아무 대응 없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좁혀놓는데 불구하고 전술로 치면 그래요. 저건 지금 야간에 매복을 다 시켜놨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에 이쪽 편이 적군에 공격되는 대상되는 군사가 그 길을 간다. 그거는 뭐 매복시킨 목적이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간다. 그건 뭐 백발백중으로 전멸되죠. 그게 전쟁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중에서도요, 이런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뭐 참 직장 생활한다, 가정에서 뭐 참 가정을 꾸려 나간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한테 주변에 오는 모든 일이요, 사실은 이게 천국에 대한, 나에게 내가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한 어떤 적의 공격, 사탄의 공격, 요거를 갖고 전혀 염두를 안 둬요. 나는 왜 이리 사느냐? 자기 불평만 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없는 거 그런 것만 갖고 불평하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디로 써야 되는데 그거 써도 못하고 엉뚱한 데 쓰면서 말이죠. 건강 없어서 쩔쩔매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지 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거 불평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산속으로 막 오히려 더 깊은 데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게 되고 혼자 살고 가족 두지 않고 그래갖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엄청난 장치들이 개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있음에 불구하고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 천국 없다는 둥, 하나님 없다는 둥, 구원이 내하고 관계가 어디 있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입에서 말하는 건데,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는 엄청나게 하려고 막 시간들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가장 간단한 범위로서 예수를 주라. 여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단계를 이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구조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2장 16절 17절은 바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현재적으로 비추하면 앞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건데 어떡할 거냐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걸 알았다.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소통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적용 방법,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주라 모른다,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 자체를 못 들었다, 예수님을 주라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그런 환경,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인도나 이슬람 문화 같은 데는 어렵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해도 중국만 해도 지금 중국 문화, 이슬람 문화, 인도 문화가 다 예수님을 주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야니까. 지분야가 발달한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못 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장 16절 17절의 내용을 지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전 인류를 봤을 때는 못 들은 나라에게는 그러면 그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는지. 헬라 문화는 오히려 지분야를 통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하면 빨리 전달되니까 이게 빠르는 전달, 내용의 속에 뭐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 표현이 헬라 문화에서는 전파가 빨랐을 뿐이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주라 하는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 방편이 바로 16절, 17절하고 16절, 17절 사이가 19절 사이에 나오는 17절하고 19절 사이의 한 절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18절에 한번 봐봐요. 다 읽어봐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참 이 성경을 보면은 읽으면 이런 내용의 요소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16절, 17절하고 19절 사이에 18절이 딱 떨어져 있는데 그 18절이 있다가 나중에 또 19절 지나서 또 나옵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19절에 그러고 그럼 20절에 봐봐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나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그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에 19절에 있는 아담의 실수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만상, 동물, 생물이 앞을 지나갈 때 이것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 앞에 만들어진 인간 앞에 지나가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에 무엇이 이렇게 이걸 불러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느냐? 주인하고 소통, 주인의 관계에서 소통을 되지 않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환경이 나오는데 앞에, 바로 앞에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언급을 하시고,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시면서 이제는 21절부터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나중에 나오는데 아담이 또 그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람에게서 취하신 적,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하리라.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를 위주로 해서 아담 자체가 짐승들, 생물들이 이름을 짓듯이 여자에게 이름을 짓는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적 여자라 하리라. 우리는 남자에게 취하가 여자 되는 이름이요. 그게 관계가 없는 것이 보여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모양에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형 문자에서 남자의 모습이 힘을 쓰는 남자, 여자는 형체가 여자 형체 그림으로서 글자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영어에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서도 이게 왜 맨하고 우맨이 무슨 관계냐 잘 몰라요. 그러나 영어를 만들어진, 영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도이치어라든지 헬라 쪽에 가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도이치어 가는 게, 도이치어 가면 보라는 우맨 할 때에 WO라 하는 이 보라는, 도이치에서는 보라고 W를 V라 비역 발음을 하는데 보맨으로 하면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 보만이죠, 보만. 만에서부터 나왔다. 보만이에요, 보만. 그게 영어로 부르면서 우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원을 좀 잠깐 돌이켜보면 도움이 되죠. 철저하게 아담은, 다시 말하면 19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기준에서 모든 사물을 타성이 젖은 거지. 생물을 이름을 막 자기 임의대로 짓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있는 돕는 배필도 자기가 임의로 지은 거예요. 임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전 인류 가운데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이 내용에 분명한 어떤 돕는 배필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 보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부부의 자리 보는 거하고 각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부 되는 내용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을 대응하기 위한, 사탄에 대응해서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 개인에게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어서 또 하나의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어 놓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요 구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요 구절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므로 사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대 대상이 안 되는 철저한 피조물, 분명한 공격에 어떤 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사탄은 인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대란 요 계획을 우리가 계략을 좀, 이 어떤 전략을,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이 인간을 이 접근하는 내용을 보면은 각계약파입니다. 각계약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네. 두 사람 같이 있는 데서 공격 안 해요. 공격 못하지. 어디에 취약할까?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떤 부분을 취약하면은 그만 이 허물어지겠다.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에게 공격해서 여자의 약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했다가 여자의 약점을 통해서 결국 남자가 무너지게 만드는 각계의 약진이라. 인간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존재는 돕는 배필인데 어디에 돕는 배필이냐? 뭐 하는데 나타내는 돕는 배필이냐? 사탄과의 대항에서요. 남자 하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여자 하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부강하게, 더 강하게, 확실하게 사탄을 이길 어떤 상대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 인류사의 전체 역사 가운데,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모든 인류에 너무 보편적이에요. 남자가 하나 되어야 되냐, 여자가 많아야 되느냐, 남자가 많아야 되냐, 이거는 각 사회마다 역사, 그 사회가 속해 있는 역사적인 환경에서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또 더 발달해서 국가 형태로 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 공통된 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통이에요. 소통. 남자를 어떻게 볼 거냐, 여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의 소통의 방향에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소통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결정사항이죠. 지금까지는 가정, 부부,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냥 딸리니까 그냥 끌리니까 가정이 되고 가정이 돼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형성된 게 가족 위주로 국가 위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아까 근본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소통이라는 내용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통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어떤 소통의 방향은 모든 사람이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 주라고 하는 인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소통의 방향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 데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남자 여자로 되어진 여기서 출발점에서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안 되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돕는 배필로서 두 사람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소통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참 애를 쓰느냐, 충실하게 애를 쓰느냐,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지금 이런 길로 같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소통의 방향에서. 이걸 우리가 염려 구조를 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한 인간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소통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안 그러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남자, 여자에게서 철저히 영향받는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익혀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여기에서 출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통되지 못한 인간의 문제가 여기 있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사회마다 가정이 다 있고,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부모로서 일정한 세월을 지내다가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그래서 부모로서 세상을 어떻게 정리해버리고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구조로 계속 되어지면서 사회가 나중에는 분리되고 하는데, 소통에 대한 이 요소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이런 소통의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시기하고, 현재 지금 전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소통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람들 간의 소통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고 나타내야 될 이런 환경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통이란 단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소통에 제일 지금 타겟을 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앞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건국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짧은 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대통령이 있는 현재 소통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하고 그 구조가 너무너무 지금 정확하게 소통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소통되지 못한 인간을 나타내는데 전 인류를 적용시키는데 너무나 정확한 모델적이다. 모델적. 현재 박근혜 여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소통 문제로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두고 소통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격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소통이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이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단어가 있는데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가 물어넣을 텐데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소통만 갖고 붙드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전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모든 인류가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화로서 각각 떨어져서 생활해 온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 속에 전부 다 부부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로서 구성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국가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러면서 각 나라 각 문화가 다 전혀 이질적이라 전혀 맞을 것 같지 않는데 모든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는 바로 소통의 문제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모델이 너무나 지금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바로 이런 모델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자리가 앞으로 온 인류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어떤 정표, 하나의 표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격하는 단어로서 소통이 유일하다면 모든 인류에게 소통을 하나로 만들면서 소통되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나님의 소통과 관계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주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는 말씀 자체가 막연하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길이 보인다.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결혼이라는 요소가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여자니까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미 보편적으로 다 제시하셨다. 헬라 문화니까 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느 문화는 이슬람 문화는 안 되고 인도 문화는 힌두교 때문에 안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제공되어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 자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분명한 텍스트로 인정하면은 현재 있는 사회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근원해서 사탄과 연결해서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현재 위치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분명한 한 개인인 거예요. 한 개인. 천국을 못 누리면서 살고 있는 찌질맞게 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서 계시록 20장 21절까지 22장 21절까지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